읽어주는 동화책 주통촌 여인과 산상왕. 고구려 제9대 왕인 고국천왕은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왕의 동생인 연우가 왕위를 이었는데 그가 바로 고구려 제10대 왕인 산상왕이었죠. 그런데 산상왕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역시 고국천왕이 그러했듯이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산상왕은 근심이 깊어 큰 산과 물을 찾아 제물을 바치며 기도를 올렸죠. 신이시여, 이 나라를 아끼신다면 제게 아들을 내려주소서. 왕위에 오른 지 7년이 지났사온데 아직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사옵니다. 부디 제 기도를 들어 아들을 점지해 주소서.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잠자리에 든 산상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죠. 신령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의 소우로 하여금 아들을 낳도록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잠에서 깬 왕은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잊혀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의아했어요. 소후라니, 소후라면 왕의 정부인이 아닌 다음 부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나에게는 소후가 없지 않은가?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 왕은 곧 신하들을 불러 넌지시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의견을 구했죠. 그러나 신하들 역시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특별히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우도 없는데 아들을 낳게 준다는 꿈속의 여운이 헛되이 생각되었죠.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뜻에 맞추어 왕께서 지금이라도 소후를 얻으시는 건 어떠하실는지요? 몇몇 신하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재상 을파소가 나서서 반대했죠. 하늘이 정한 운명이란 본래 인간이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소후가 없으시다 해도 하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을파소의 말대로 일단 기다려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왕이 이상한 꿈을 꾼 지 5년의 세월이 흐른 해에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고구려 도성 안팎은 교제를 준비하느라 어수선했죠. 교제란 성 밖으로 나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였답니다. 신하들도 교제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죠. 준비는 잘 되었겠지. 행사에 자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라. 예, 이제 제사에 쓸 돼지만 가져오면 됩니다. 국가적인 행사였기에 왕도 신하들을 독려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돼지를 제단으로 옮기려는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돼지가 달아나고 만 것이었죠. 제사를 지내는데 재물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더구나 돼지는 모든 재물 중에서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답니다. 제사에 쓰는 물품을 담당하는 관리의 얼굴빛은 금세 흑빛으로 변했어요. 만일 돼지가 달아나서 교제를 제대로 지낼 수 없게 된다면
자신의 운명도 문제려니와 나라에도 불길한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들 하느냐? 저 돼지를 잡아라. 그 소리를 듣고 제사 준비를 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일손을 놓고 돼지를 잡으러 뛰어나갔답니다. 그러나 한 번 달아난 돼지는 여간에서 잡히지 않았어요. 보통 돼지라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금세 잡히는데 이 돼지는 참으로 이상했죠. 돼지가 산으로 달아난다. 어서 잡아라. 사람들은 허둥지둥 돼지를 쫓아갔어요. 요리조리 피해 달아나던 돼지는 주통촌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죠. 돼지를 쫓던 사람들은 기운이 빠져 숨을 헐떡거렸어요. 아휴, 세상에. 무슨 돼지가 이렇게 빠르담. 이거 참 별일일세. 그런데 그때 돼지를 쫓는 사람들 앞에 20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가 나타났죠. 그녀는 가만히 웃으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거칠게 달아나는 돼지를 손쉽게 잡았답니다. 더 신기한 건 여인에게 붙잡힌 돼지가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 틈을 타 사람들이 달려가서 돼지를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수군거렸죠. 아니, 어찌 저런 가냘픈 여인이 돼지를 잡았지? 참으로 기이한 일일세. 이 신기한 이야기는 금세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왕은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장정들이 뛰어가서도 못 잡은 것을 갓 20살 처녀가 잡았더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다가 왕은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어쩌면 이 일에는 무언가 특별한 뜻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생각이 더 깊어지자 왕은 그 처녀에 대해 몹시 궁금해졌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처녀를 만나봐야겠구나. 결심을 한 왕은 백성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시종만 데리고 남몰래 궁궐을 빠져나왔답니다. 처녀의 집을 확인한 왕은 시종을 시켜 만날 것을 정했죠. 그러자 처녀가 공손히 말했어요. 어찌 제가 감히 임금님의 청을 거절하겠습니까? 다만 나중에 제가 아들을 낳는다면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청을 꼭 들어주겠노라. 굳은 약속을 한 산상왕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궁궐로 돌아왔답니다. 왕이 아무도 모르게 주통촌에 다녀왔다는 소문은 오래지 않아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어요. 이듬해 3월에는 왕비의 귀에까지 전해졌답니다. 왕비는 펄쩍 뛰었죠.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만약 그녀가 아들이라도 낳게 된다면 앞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왕비로서는 머뭇거릴 틈이 없었답니다. 왕비는 곧 아랫사람을 은근히 불러 험악한 명령을 내렸어요. 당장 주통촌으로 달려가 그 처녀를 죽여 없애도록 해라.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주통촌의 처녀는 궁궐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병사들을 피해 도망쳤어요. 그러나 처녀가 아무리 걸음이 빠르고 날렵하다 하더라도 말을 타고 달려오는 병사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답니다. 멈춰라!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요란한 말굽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앞길을 막아서며 호령했어요.
처녀는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었답니다. 이윽고 병사 중에 하나가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꺼내들어 처녀의 목을 겨누었어요. 순간 처녀가 숨가쁘게 입을 열었죠. 멈추어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처녀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칼을 든 병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나를 죽이라는 명령은 임금님이 내린 것이냐? 아니면 왕비가 내린 것이냐? 군사들은 의외로 당당하고 위험이 서린 처녀의 호통에 움찔했어요. 저희들은 왕비의 명령으로 온 것입니다. 처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말했죠. 지금 내 뱃속에는 임금님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임금님의 아이를 죽인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제 마음대로 하여라. 병사들은 처녀의 말에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칼을 빼들었던 병사는 칼을 거두었답니다. 그리고 말머리를 돌렸어요. 이 보고를 받은 왕비는 더욱 화가 났죠. 뭐라고? 그래 그깟 나이 어린 처녀 하나를 없애지 못했단 말이냐? 처녀의 말이 뱃속에 임금님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함부로 처녀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는 더욱 성이 나서 또다시 주통촌 여인을 죽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얼마 후 왕도 주통촌의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왕은 급히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너의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더냐? 저는 평생 몸을 조심해서 형제와도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성이 다른 남자를 가까이 했겠습니까?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 임금님의 혈육이옵니다. 산상왕은 몹시 기뻐하며 여인에게 후한 선물을 내리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궁궐로 돌아온 산상왕은 즉시 왕비를 불렀어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요. 왕비는 말없이 듣기만 했죠. 그러나 굳은 표정을 감출 수는 없었답니다. 주통촌의 그 여인이 내 혈육을 가졌다고 하오. 지금 나라에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오. 왕비에게 없는 아이를 낳아준다면 이는 나라를 위해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오. 왕의 말을 듣고 왕비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해 가을 주통천의 여인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늦게 아들을 본 산상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산상왕은 그 아이의 이름을 교체라고 지었답니다. 교체는 교재에 쓰는 돼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통촌 여인을 소후로 삼았답니다. 이후 교체는 고구려의 태자가 되어 산산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답니다. 그가 바로 고구려 제11대 동천왕이랍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세속 5계를 가르쳐준 원광법사. 원광 스님은 신라의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본래의 성이 살씨였던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후
30살이 되자 스스로 돌을 닦고자 경주의 삼기산으로 들어갔답니다. 스님은 그곳에서 혼자 머무르며 불교 공부에 온 힘을 쏟았어요. 그런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웬 이상한 스님이 와서 절을 짓고 살았답니다. 그 스님은 사납고 드셌으며 잡다한 술법 등을 좋아하는 괴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원광 스님이 불경을 읽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귀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아, 참 잘도 하네. 정말 잘해. 그대의 돌을 닦는 모습을 그 누가 따를 수 있을까? 돌을 닦는다는 사람이야 세고 셌지만 스님처럼 제대로 하는 이는 드물지. 드물고 말고. 원광 스님은 뜻밖의 소리에 놀라기는 했지만 잠자코 계속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중은 좀 잘못된 것 같아. 주문 같은 걸 외워서 신통한 술법을 익히려고 애쓰는 모양인데 모두 헛일이야. 그래서는 아무것도 못 얻을 게야. 오히려 소리가 시끄러워서 방해만 될 듯해. 내가 그 소리 때문에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으니 스님이 가서 내 말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 그냥 넘길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원광 스님은 날이 밝자마자 그 괴짜 스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어젯밤에 귀신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는 얼른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원광 스님에게 핀잔을 주었답니다. 스님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분도 귀신에게 홀립니까? 아니 내가 어째서 그따위 여우 귀신의 말을 걱정해야 합니까? 톡 쏘아붙이는 괴짜 스님의 말에 원광 스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여우 귀신이라고?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어요. 그 귀신 소리의 주인공이 다시 원광 스님을 찾아왔죠. 그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 중에 뭐라고 하던가. 그 물음에 원광 스님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 귀신이 화를 낼까 두려웠던 거죠.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말한다면 어떻게 감히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귀신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버럭 화를 냈어요. 그대는 어찌 나를 속이려고 하는가? 스님은 잠자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시오. 귀신은 그렇게 말을 마치고 훌쩍 떠나버렸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벼락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이 발칵 뒤집힐 듯이 요란한 소리였죠. 원광 스님은 괴짜 스님이 걱정되었어요. 저것이 혹시 귀신이 말한 그 큰일이 아닐까? 이튿날 아침 원광 스님은 괴짜 스님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죠. 놀랍게도 괴짜 스님이 살던 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산이 무너져서 그 절을 덮어버린 것이었죠. 그날 밤 귀신이 또 찾아와 물었어요. 그래, 보니까 어떠신가? 무척이나 놀랍기도 하고 또 무서웠습니다. 원광 스님은 느낌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귀신이 말했죠. 내 나이 이제 거의 3000살이 넘어서 신통한 술법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이런 하찮은 일이야 놀랄 것도 못 돼. 앞으로 닥칠 일도
모르는 것이 없이 모두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스님을 보아하니 여기에서만 공부한다면 스님 자신에게는 이롭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게 많지 않겠어. 그러니 이렇게 신라 땅에만 머물지 말고 중국에 가서 더 큰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신라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중생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말이야. 원광 스님 역시 진작부터 그런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서 선뜻 실행하지 못하던 차였죠. 저도 중국에 가서 불법을 배우고 싶지만 바다와 육지가 막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원광 스님에게 중국으로 가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이제 좀 알겠어. 내 말대로 하면 반드시 중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요. 원광 스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스님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여 무사히 중국 유학길에 올랐답니다. 원광 스님은 중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11년 동안이나 머물며 불교는 물론 유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쌓았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불교 경전을 두루 공부하면서 불교의 이치를 쉽게 풀어놓는데도 열중했죠. 특히 오나라의 호고산으로 가서 참선을 계속할 때는 한시도 부처님의 참뜻을 잊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는 그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호고산으로 몰려들었다고 해요. 정말 귀신이 말한 큰 공부를 이룬 셈이었죠. 이렇게 하여 중국에서의 공부를 마친 원광 스님은 신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가 유학을 떠난 것은 많이 공부하여 신라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니 중국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였죠. 원광 스님은 신라 진평왕이 왕위에 있던 600년에 수나라에 온 조빙사와 함께 신라로 돌아왔답니다. 드디어 내 나라로 돌아왔구나. 빨리 부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스님은 불교를 전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신라에 돌아온 원광 스님은 맨 먼저 귀신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죠. 그는 서둘러 삼기산에 예처를 찾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밤이 되자 그 당시 그랬던 것처럼 귀신 소리 같은 게 났어요. 원광 스님, 그래, 먼 길을 잘 다녀오시었군. 예,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스님은 자세를 바로 하고 공손하게 대답했죠. 그러자 귀신은 원광 스님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우리 이 속된 세상을 벗어나 참된 부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서로 돕기로 합시다. 원광 스님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감사하고 또 궁금했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모습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궁금하거든. 내일 아침 동쪽 하늘 끝을 보시게나. 이튿날 아침 원광 스님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놀랍게도 커다란 팔뚝이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아 있었죠. 그날 밤 그 귀신이 다시 나타나 원광 스님에게 자신의 팔을 보았느냐고 물었어요. 스님은 보았다고 대답했죠. 이후로 그 산을 긴 팔뚝산이라는 뜻에서 비장산이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귀신이 말했어요. 난 곧 죽을 것이오. 그러니 스님이 내게 와서 나의 운을 곱게 보내주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었답니다. 스님은 귀신이 말한 날짜에 맞추어 일러준 장소로 가보았어요. 그곳에서는 검은 빛을 띤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헐떡거렸죠. 원광 스님은 그 여우를 위해 정성껏 기도를 올렸어요. 원광 스님은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죠.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받아 매우 어려운 처지였어요. 신라의 군대만으로는 두 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진평왕은 중국 수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일에 원광 스님이 나서주기를 바랬어요. 원광 스님은 왕의 요청을 받고 괴로웠지만 이내 승낙했답니다. 승려가 된 자로서 자기가 살려고 남을 해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라 땅에 살며 신라 물과 풀을 먹고 있으니 어찌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원광 스님은 수나라의 군대를 요청하는 걸사표를 지어보냈어요. 원광 스님의 글을 보고 수나라 황제는 3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죠. 원광 스님은 이렇게 나라 안팎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613년 수나라에 사신 왕세의가 신라에 왔을 때의 일이죠. 이때 황룡사에서 큰 법회를 열었는데 훌륭한 스님을 모셔놓고 불교 이치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였답니다. 그 법회에서 신라의 여러 훌륭한 스님들이 불경을 전했는데 원광 스님이 맨 윗자리에 앉았죠. 이 밖에도 원광 스님이 남긴 행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세속 오계를 만든 일이에요. 사량부에 사는 귀산과 추항은 바른 행실을 닦자고 다짐을 했죠. 그래서 원광 스님을 찾아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스님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지켜야 할 계율을 알려주었답니다. 첫째,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둘째, 효도로서 부모를 섬기며, 셋째, 믿음으로써 친구를 사귀고, 넷째, 전쟁터에 나아가서는 물러서지 말며, 다섯째, 함부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5계율은 신라 화랑도의 정신적 바탕이 되어서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부처님 사리를 가져온 자장율사. 신라의 진골 신분으로 소판 벼슬을 하는 김무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좋은 집안에 나서 높은 벼슬을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부러워했답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 늦도록 아들이 없는 것이 아쉬웠죠. 그는 천부 관음께 기도를 올렸답니다. 제게 아들을 하나 내려주시면 꼭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밤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었답니다. 밤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죠.
과연 얼마 후 태기가 있더니 아내는 그로부터 10달 후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답니다. 김무림은 아이의 이름을 선종이라 지었어요. 그가 바로 훗날의 자장 스님이랍니다. 선종은 유난히도 총명했고 마음씨가 고왔어요. 게다가 글재주 또한 뛰어났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선종은 어린 나이에 아주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세상살이란 이토록 의미 없는 것인가? 진정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러더니 마침내 선종은 홀로 깊고 험한 산속으로 들어가 가시덤불로 둘러친 작은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맨몸으로 수행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 원영사를 세웠답니다. 자장 스님의 나이가 25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임금인 선덕여왕은 도령 높은 자장 스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진골이었던 자장 스님을 불러 나란 일을 맡기고자 했죠. 하지만 자장 스님은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여왕의 부름을 거절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선덕여왕은 슬쩍 엄포를 놓았죠. 만에 제상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노라. 그러나 자장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불교의 계율을 지키다가 죽는 게 낫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100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장 스님의 결심이 그토록 굳은 것을 알고 선덕여왕은 더 이상 그를 궁궐로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상처를 입은 자장 스님은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수행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깨달음을 얻지 못하겠구나. 아주 멀리 떠나지 않는 한 언제 또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지 모를 일이야. 정신을 가다듬은 자장 스님은 그 길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자장 스님은 바위 틈에 숨어 살면서 고된 수행을 계속했죠. 스님이 배가 고플 때쯤이면 이름 모를 새가 날아와서 과일을 물어다 주곤 했어요. 그 덕분에 스님은 오랫동안 세상에 나오지 않고도 수행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꿈속에 하늘나라 사람이 나타났죠. 너는 참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구나. 너에게 특별히 5가지 기회를 줄 터이니 잘 지키도록 하라. 꿈에서 깨어난 자장 스님은 곧장 산을 내려왔죠.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도력이 높다는 소문을 들었던 데다가 왕의 청까지 뿌리친 그간의 사정이 사람들을 감복하게 만든 탓이었죠. 저분이 바로 그 자장 스님이시지? 맞아. 재상볕을 안 하려고 그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깨쳤다는 바로 그분이시잖아. 산에서 내려온 자장 스님은 곧장 당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 청량산의 문수보살상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날 밤 꿈속에 문수보살이 나타나 옛날 인도말로 된 불교 계율을 주고는 사라졌어요. 이튿날에는 한 스님이 찾아와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건넸답니다. 어제 혹시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에 가서 10,000가지를 배운다 해도 그 꿈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장 스님에게 스님 옷과 부처님의 진신사리 등을 주고는
이내 사라졌어요. 자장스님은 잠시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일이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가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자장스님은 곧 당나라의 사울인 장안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미 장안에도 자장스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죠. 당나라의 태종은 자장스님이 머물고 있는 승광사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잘 대접하도록 했죠. 스님, 고생이 많으셨소이다. 황제께서 이곳에 편히 머물라 하시었소. 태종은 진귀한 물건들을 선물로 내려주면서 자장스님을 붙잡아 두려 했어요. 하지만 자장스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착잡해지고 다급해져 오는 걸 느꼈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던가? 부처님 뜻을 빨리 깨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호사스러운 대접이나 받으며 머물다니. 어느 날 자장스님은 황제를 찾아가 말했죠. 폐하, 종남산으로 들어가 수행을 계속하고 싶으니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자 당태종은 자장스님이 수행에만 애쓰려는 뜻을 이해하고 허락해 주었답니다. 자장스님은 곧 종남산으로 들어갔어요. 스님은 운제사 동쪽 벼랑 바위 위에 작은 집을 짓고 수행에 전념했답니다.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스님은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자세로 열심히 공부했죠. 꼬박 3년을 그렇게 보냈답니다. 스님의 명성은 오래지 않아 중국에도 널리 퍼졌어요. 그러자 그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왔답니다. 한편 신라의 선덕여왕은 오랫도록 자장스님이 돌아오지 않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죠. 여왕은 곧 당나라 황제에게 글을 올려서 스님을 돌려보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어요. 그러자 황제는 자장스님을 불렀죠. 욕심 같아서는 스님을 내 곁에 오랫도록 두고 싶지만 신라에는 스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소.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좋소. 황제는 비단으로 된 스님 옷 한 벌, 비단 옷감 500단 등 푸짐한 선물을 내려주었답니다. 자장스님은 불교 행사에 쓰는 여러 가지 물품과 대장경 등의 불경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왔어요. 자장스님이 돌아오자 선덕여왕은 그를 반가이 맞으며 분황사에 머물도록 했죠. 그리고 이따금 궁궐로 초대해 대승론처럼 어려운 불교 이치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했답니다. 이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스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장스님이 황룡사에서 보살개본을 7일 밤낮으로 가르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더니 구름과 안개가 강당을 자우록하게 덮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하늘의 조화라 생각했고 그럴수록 더욱더 스님을 따랐답니다. 마침내 선덕여왕은 자장스님에게 스님 중 최고의 자리인 대국통 벼슬을 내렸어요. 자장스님이 대국통이 되자 신라의 불교는 크게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답니다. 점차 신라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스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갔죠. 그래서 자장스님은 통도사라는 아주 큰 절을 세우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단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답니다.
어느 날 자장은 신라의 옷 입는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어요. 우리나라의 옷을 입는 방식을 당나라와 같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요. 당나라의 의복을 입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요. 여러 신하들이 그 의견에 따라주었어요. 자장 스님은 내친 김에 몇 가지 일을 더했죠. 달력에 날짜를 세마는 법도 당나라에 맞추었고, 당나라 황제가 쓰던 연호를 쓰도록 했죠. 그로 인해 신라와 당나라는 더욱 가까운 나라가 되었답니다. 여기에는 자장 스님이 당나라와 신라를 오가며 공부한 힘이 큰 역할을 했죠. 나이가 들자 자장 스님은 강릉에 수다사라는 절을 세우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죠. 꿈을 꾸었는데 일전에 보았던 스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내일 대송정에서 그대를 만날 걸세. 이튿날 자장 스님은 그곳으로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답니다. 하지만 문수보살은 다시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세. 라며 떠났죠. 자장 스님은 급히 태백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한참을 헤매다가 큰 구렁이들이 나무 아래에서 서로 얽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걸 보게 됐죠. 맞아. 여기다, 여기. 갈반지는 칡넝쿨처럼 뱀이 살인 땅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었죠. 자장 스님은 바로 그 자리에 정암사라는 절을 세웠답니다. 그런 뒤 자장 스님은 이제나 저제나 문수보살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성남원에 헤어진 두루마기를 입은 거사가 나타났어요. 칠그로 만든 삼태기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죽은 강아지가 들어있었죠. 여기 자장이 있는가? 내가 한번 봐야겠다. 문지기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거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스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거들먹거리는 것이 기가 막혔죠. 하지만 그가 거듭 청하였기에 문지기는 하는 수 없이 자장 스님에게 이 일을 알렸어요. 그러자 자장 스님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미친 사람인가 보다. 문지기는 즉시 나가서 그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탄식했죠. 자기 자신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더니 그 사람은 삼태기를 거꾸로 들고 뒤집었죠. 그러자 죽은 강아지가 금세 사자 모양의 부처님 옥좌로 변했답니다. 거사는 옥좌 위에 올라타더니 빛을 뿌리며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갔어요. 앞불싸, 그 사람이 바로 자장 스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문수보살이었답니다. 자장 스님은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죠. 그는 곧바로 문수보살의 빛을 뒤쫓아 멀리 남쪽 산마루까지 숨을 헐떡이며 뛰어갔어요. 그러나 이미 그 빛은 사라져버리고 없었죠. 자장 스님은 문수보살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스님을 화장한 뒤 타고 남은 유골을 굴 속에 모셔두었고 스님이 쓰던 물건들은 통도사에 간직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한 미추왕. 미추왕은 신라의 제13대 왕으로 김알지의 후손이에요. 김알지는 탈해왕에 의해 태자가 되었지만 파사왕에게 왕위를 양보하였죠. 알지는 열한을 낳고 열한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류를 낳고 수류는 욱부를 낳고 욱부는 구도를 낳았답니다. 그러다가 구도가 낳은 미추에 이르러서 마침내 왕이 되었어요. 김알지에서 시작한 김씨의 첫 번째 왕이랍니다. 미추왕은 22년 동안 신라를 다스리다 세상을 떠났어요. 후손들은 흥륜사 동쪽에 미추왕의 능을 만들어 정성껏 모셨답니다. 미추왕이 죽은 후 유래왕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당시 신라 주변에는 작은 나라들이 여럿 있었는데 종종 신라를 괴롭히곤 했죠. 어느 날 왕에게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임금님, 지금 이서국 사람들이 금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답니다. 금성은 신라의 서울인 경주를 가리키는 옛말이에요. 적이 한 나라의 중심인 서울을 넘본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이미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니까요. 이서국은 지금의 경상도 청도 지역에 있던 자그마한 나라지만 그 전투력에 있어서는 신라가 만만하게 여길 상대가 아니었죠. 유래왕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은 급히 군사를 끌어모아 이서국에 맞서 싸우도록 했죠. 이서국 군대가 금성안까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도록 하라. 신라 군사들은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나 맹렬하게 달려드는 적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유래왕 앞으로 전쟁터의 급박한 상황이 수시로 전해졌어요. 우리 군대가 패해서 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서국 군사들이 점점 금성 가까이로 오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점점 더 우울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별 뾰족한 대책이 없었죠. 유래왕은 벌떡 일어섰어요. 주먹이 꼭 쥐어졌고 입에서는 깊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죠.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내가 부족한 탓인가. 그러나 전쟁 상황은 누구 잘못인가를 탓할 틈조차 없이 급박하게 돌아갔죠. 마침내 적이 성문 앞까지 들이닥쳤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바로 그럴 때 폐하, 저 멀리에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서국 군사들이냐? 아닙니다. 어느 나라 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귀에 대나무 잎을 꽂고 있습니다. 귀에 대나무 잎을 꽂은 댄잎 군사들은 이서국 군사들과 싸우기 시작했죠. 날새고 용맹한 그들의 칼날 앞에 이서국 군사들이 하나둘 힘없이 쓰러져 갔어요. 폐하, 댄잎 군사들이 이서국 군사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대가 저들과 힘을 합쳐 이서국 군대를 물리치도록 하라. 신라 군사들은 금세 용기를 얻어 금성 밖으로 내달렸어요. 바람 소리를 가르며 적을 향해 돌진했죠. 용맹을 자랑하던 이서국 군대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신라 군사들과 댄잎 군사들은 순식간에 이서국 군대를 물리쳤답니다. 드디어 이서국 군대가 완전히 물러갔어요. 통쾌한 승리였죠. 그러나 댄잎 군사들은 온데간다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유래왕은
댄립 군사들을 찾아보도록 명령하였죠. 하지만 댄립 군사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답니다. 바로 그때 한 군사가 소리쳤어요. 이곳을 좀 보십시오. 미추 왕릉 앞입니다. 놀랍게도 미추 왕릉 앞에 대나무 잎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유래왕은 비로소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한 미추왕이 신라를 위기에서 구해 주었던 거죠. 이때부터 미추왕의 능은 대나무 잎이 나타났다는 뜻에서 죽현능이라고 불렸답니다. 그러고는 또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신라 제36대 해공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4월 어느 날이었죠.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갑자기 거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 회오리 바람을 뚫고 신라 장군 차림의 한 사내가 준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었죠.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보통 사람이 아닌 듯했어요. 그는 바로 김유신 장군이었죠.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40여 명의 군사들이 그의 뒤를 따랐답니다. 그 행렬에서는 장엄함이 느껴졌죠. 김유신 장군은 군사들 앞에 우뚝 섰어요. 모두 준비되었느냐? 예, 준비되었습니다, 장군님. 장군의 말 한마디에 모든 군사들은 절도 있게 움직였죠. 장군이 명령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깨운 것은 오늘 꼭 미추왕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 나를 따르도록 하라. 김유신 장군은 곧 군사들을 거느리고 어디론가 갔죠. 그들은 죽현릉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러더니 죽현릉 속으로 쓱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잠시 후 능 속이 소란스러워지는가 싶더니 크게 진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체 능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미추왕이 장군을 맞아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김유신 장군은 울분을 참으며 미추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얌전히 무덤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직접 온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김유신 장군은 얼굴이 벌개져서 잠시 침묵하고 있었어요. 미추왕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해서 그런 장군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죠. 드디어 김유신 장군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저는 신라의 신하로서 평생토록 나라의 일을 도왔으며 지금은 죽어서도 그 넋이나마 나라의 재난을 물리치고자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추왕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라 걱정만을 하는 장군을 보니 기뻤던 거죠. 그러나 그 뒷이야기는 아주 뜻밖이었어요. 그런데도 지난 경술년에 저의 후손이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라에서 저의 공로를 제대로 생각해주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 편히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추왕은 김유신 장군이 크게 노한 것을 알았어요. 만일 그 노여움을 풀지 못한다면 신라의 앞날이 걱정이었죠. 그래서 왕은 장군의 마음을 달래며 조용히 말했어요. 장군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소. 그러나 만일 나와 장군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신라 백성들은 어찌하겠소? 섭섭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곁에서 신라를 지켜주시오. 그러나 김유신 장군은
뜻을 굽히지 않고 3번이나 거듭하여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미추왕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죠. 잠시 후 김유신 장군과 수십 명의 군사들은 죽현능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회오리 바람이 되어 자신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 김유신 장군의 혼령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죠. 그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마침내 신라 제36대 해공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김유신 장군께서 혼령이 되어 나타나셨다는 것이 사실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옵니다. 해공왕의 얼굴이 금세 하얗게 질리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분명 김유신 장군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라 전체의 문제였죠. 이제 무엇이 잘못인지 충분히 깨달았어요. 그래, 김유신 장군께서는 어디로 가셨소? 죽현능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김신 장군의 능으로 들어가셨다 합니다. 왕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만 했어요. 그는 깊은 생각 끝에 즉시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불렀어요. 지체 말고 김경신을 들라 하라. 얼마 후 김경신이 궁궐로 들어왔죠. 왕을 명령했어요. 그대는 지금 당장 김유신 장군의 능에 가서 사과하고 오시오. 아주 정중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신은 즉시 김유신 장군의 능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정성껏 제사를 모시며 잘못을 빌었죠. 그리고 해공왕의 뜻을 간절히 전했답니다. 그러나 해공왕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김유신 장군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어요.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김유신 장군께서 고구려의 평양을 친 후에 절을 세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쥐선사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장군께서 세우신 그 절에 선물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군께서도 나라에서 장군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을 헤아려 줄 듯 싶사옵니다. 해공왕은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죠. 여봐라, 지금 당장 쥐선사에 많은 땅을 내려서 장군의 명복을 빌도록 하라. 왕의 명령은 즉시 시행되었어요. 절에 땅을 내려주고 장군을 위한 제사를 마련했죠. 아무리 노여움이 많은 신령이라도 마음을 풀 만큼 성대한 제사였어요. 나라 사람들은 모두 미추왕의 은혜에 감사했죠. 미추왕의 혼령이 아니었다면 김유신 장군의 노여움을 풀지 못했을 거야. 미추왕께서는 정말 돌아가셨어도 나라 생각뿐이시라니까. 미추왕은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신라를 지켰답니다. 죽어 혼령이 되어서도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죠. 신라 사람들은 미추왕의 은덕을 고마워하며 그를 호국의 신으로 떠받들었답니다.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도 오릉 위에 두고 대묘라고 일컬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바둑으로 왕의 환심을 산 도림 스님.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긴 장수왕은 남쪽의 백제 땅에 욕심을 냈어요. 그것은 고구려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답니다. 그러나 마음만 급할 뿐이었죠.
많은 군사를 동원해 백제를 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이었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수왕은 백제의 사정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자 했죠.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함부로 나섰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허허, 진정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단 말이오. 대고구려의 신하들 중에 이토록 용기 있는 자가 없다니. 장수왕은 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도림 스님이 궁궐로 찾아와 장수왕을 뵙기를 청하며 말했죠. 소승은 도림이라옵니다. 비록 하둔한 중에 불과한 몸이오나 나라의 은혜에 보답고자 하옵니다. 소승을 백제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대의 용기가 가상하오만 죽음이 두렵지 않소. 뜻밖의 일이라 장수왕은 한편으로는 흐뭇하면서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도림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죠. 나라를 위하는 일인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나이까? 그 생각이 갸륵하구려. 열신하가 두려워하고 마다하는 일을 하겠다니 어찌 그 충절을 높이 사지 않겠소? 장수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림 스님이 백제에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도림 스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국경을 넘었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백제의 도성으로 향했죠. 하지만 성문에는 백제의 군사들이 눈을 부릅뜬 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도림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죠. 멈추시오! 우와, 하니 백제의 스님 같지 않은데 어디서 오셨소? 고구려 스님 복장을 한 도림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거죠. 난 본래 고구려의 승려라오. 그런데 얼마 전에 큰 죄를 지어 죽게 되었기에 백제로 도망쳐 왔소. 고구려로 돌아가면 난 죽게 될 것이니 부디 백제에서 살도록 해주시오. 도림 스님은 사뭇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도성의 문지기는 도림 스님의 거짓말에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그 무렵 백제를 다스리던 계로왕은 바둑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한번 바둑판 앞에 앉으면 해지는 줄을 몰랐고 밤이 늦도록 바둑을 두는 일도 허다했죠. 그래서 계로왕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궐로 불러들여 한두 번쯤은 시합을 하곤 했답니다. 백제 땅에서는 폐하보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듯하옵니다. 그 말에 계로왕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정을 부렸죠. 이 나라 온 천지에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이오. 이제 과인은 무슨 재미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고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안타까운 일이로다. 세상에 바둑 잘 두는 사람과 한판 멋지게 두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도림 스님은 계로왕이 그토록 바둑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도림 스님은 대궐 문 앞으로 나아가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죠. 소승은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워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대왕께 바둑 한 수 알려드리고 싶사옵니다. 소란을 피우자 신하가 놀라 뛰어나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시오. 신하는 도림 스님에게 호통을 쳤죠. 그러면서도 신하는 바둑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도림 스님을 조용한 방으로 따로 불렀답니다. 스님께서 바둑 실력이 그토록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이요? 스승을 한번 시험해 보소서. 그 말을 듣자마자 신하는 바둑판을 가져와 도림 스님과 바둑을 한 판 두었어요. 과연 거짓이 아니었죠. 바둑에는 꽤나 자신 있었던 신하는 스님의 실력이 보통이 아님을 알았답니다. 신하는 곧 계로왕에게 달려가 도림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뢰었죠. 그러자 계로왕은 서둘러 도림 스님을 궁궐로 들게 했어요. 도림 스님은 곧 신하의 안내를 받아 계로왕 앞으로 나왔답니다. 스님의 실력이 놀랍다고 들었소. 우선 바둑부터 한 판 두어봅시다. 계로왕은 곧바로 도림 스님과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못 보던 실력이었어요. 과연 스님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요. 비로소 나의 마술을 찾은 듯하오. 계로왕은 아주 흡족했죠. 그날부터 도림 스님은 계로왕의 귀한 손님이 되었답니다. 매일 왕과 바둑을 두는 일이 도림 스님의 일과였죠. 그 덕분에 도림 스님에 대한 왕의 믿음도 날이 갈수록 커져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림 스님은 주위의 신하들이 모두 물러간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요? 어서 해보. 계로왕은 바둑판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죠. 소승은 백제 사람이 아닌데도 대왕께 큰 은혜를 입어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럼에도 소승은 겨우 바둑을 두는 한 가지 기술로 그 은혜를 보답할 뿐 털끝만한 도움도 드리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려 하는데 괜찮겠사옵니까? 무슨 말인데 그토록 뜸을 들이시오. 만일 나라에 이익이 되는 말이라면 그대에게도 좋을 것이요. 계로왕의 말에 도림 스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어요. 소신이 살펴보았는데 백제는 사방이 모두 산과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사옵니다. 그런 이유로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엿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섬기기만 하여 왔사옵니다. 옳은 말이요. 그래서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나라가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면 이제 대왕의 이름을 높이셔야 할 때옵니다. 그 말에 계로왕이 고개를 들어 도림 스님을 바라보았죠. 그게 무슨 말이요? 보시옵소서. 성곽과 궁궐은 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선왕의 뼈는 들판에 묻혀 있나이다. 어디 그뿐이옵니까? 백성들의 집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도 쉽게 무너지니 이 모든 것이 대왕의 위엄이 없음이옵니다. 그렇구려. 그대의 말대로 이젠 내 위엄을 보일 때가 된 듯하오. 도림 스님의 말을 듣고 계로왕은 무릎을 치며 좋아했죠. 계로왕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곧장 신하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죠. 성을 새로 쌓고 궁궐을 다시 지을 것이다. 서둘러 준비하라. 계로왕의 느닷없는 말에 신하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두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이때 한 신하가 나서서 말했어요. 지금은 농사철이옵니다. 백성들을 동원하기가 어렵사옵니다. 허허, 무슨 말이 그리 많소?
농사야 조금 미루었다가 지으면 될 일이 아니오. 지금은 궁궐을 짓는 일이 더 급하단 말이오. 이미 도림의 달콤한 말에 마음을 빼앗긴 계로왕은 새 궁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서둘러 궁궐을 짓고 싶을 뿐이었죠. 결국 그로부터 얼마 후 백제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성을 쌓고 궁궐을 지어야만 했답니다. 하지만 불평이 대단했죠. 그들은 저마다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농사철에 농사를 안 지면 나중에 뭘 먹고 살지? 하지만 계로왕은 백성의 원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궁궐 지는 일을 도촉했죠. 그런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곽은 반듯해졌고 궁궐은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 갔답니다. 보시옵소서, 궁궐이 화려해지니 대왕의 위엄도 한결 높아지는 듯하옵니다. 지금 보니 그렇소. 왜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소. 도림 스님이 부추기자 계로왕은 뿌듯해하며 맞장구 쳤어요. 그러더니 왕은 신하를 불러 또 다른 명령을 내렸죠. 선왕의 묘소도 다시 손볼 것이다. 웅리아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곽을 만들어 쓰도록 해라. 그뿐만 아니라 강을 따라 긴 뚝을 쌓는데도 백성들을 동원하도록 했죠. 그러나 거듭되는 공사로 나라의 창고는 텅텅 비어갔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힘들게 일만 해야 했어요. 농사를 짓지 못한 들판에는 잡초가 수북하게 자랐고 그만큼 백성들의 원성도 커져만 갔답니다. 궁궐만 번듯하게 치면 뭐하나. 그러게 말세. 백성들은 굶주려서 지쳐있는데. 신하들 중에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어갔어요. 큰일이로다. 나라의 창고는 비었고 백성들은 굶주리니 나라가 위태롭도다. 이럴 때 외적의 침입이라도 받게 되면 어찌 나라가 온전하겠는가. 그렇게 백성들과 신하들의 시름이 깊어질 무렵 계로왕은 깜짝 놀랄 만한 보고를 받게 되었죠. 승려 도림이 고구려로 도망쳤사옵니다. 뒤늦게 한 사실이온데 실은 도림이 고구려의 세작이었다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도림이 고구려의 접자였다니. 계로왕은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어요. 분해서 가슴을 치며 발을 굴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그 시간 고구려로 돌아온 도림 스님은 이미 장수왕 앞에 서서 그간 백제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있었어요. 이제 때가 왔사옵니다. 백제는 지금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사옵니다.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니 아무도 백제의 왕을 따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장수왕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즉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군사를 정비하라. 백제를 칠 것이다. 고구려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백제에 퍼졌죠. 백성들은 동요하며 피할 곳을 찾았고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어요. 기어코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이제 백제의 운명은 어찌 된단 말인가. 고심을 거듭하던 계로왕은 태자 문주를 불렀죠. 내가 어리석어 간사한 도림의 말을 믿어 나라를 망쳐 놓았구나. 군사들은 지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으니 그 누가 나를 위해 싸우겠느냐. 나는 이곳에서 싸우다 죽을 것이니 너는 이곳을 피하여 백제의 맥을 잇도록 하여라.
그럴 수는 없나이다. 소자도 같이 싸우다 죽겠나이다. 태자는 목을 놓아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계로왕의 결심은 완고했죠. 하는 수 없이 태자는 계로왕 앞에 작별의 인사를 올려야 했답니다. 태자 문주는 눈물을 흘리며 목현만치와 조미걸추를 데리고 남쪽으로 도망쳤어요. 태자가 떠난 뒤 계로왕은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고구려 군사를 기다렸죠. 곧 장수왕이 거느린 고구려의 3만 군사가 백제의 수도 한성을 포위했어요. 계로왕은 성문을 열고 나와 당당하게 싸우라. 장수왕의 외침에도 계로왕은 성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고구려 군사들은 네 갈래로 나누어 일제히 백제의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바람을 이용해 성문에 불을 놓았어요. 그러자 백제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고 곧 성문은 열릴 듯 했죠. 이때 한 신하가 계로왕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얼른 피하셔야 하옵니다. 아무래도 성문이 열릴 것 같사옵니다. 신하의 말에 계로왕은 호위하는 군사들과 함께 몰래 성문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나 곧 걸루와 만년 두 장수가 고구려의 군사들을 이끌고 계로왕의 뒤를 따랐답니다. 결국 계로왕은 얼마 가지 않아 곧 사로잡히고 말았죠. 그런데 눈을 들어 적장을 바라본 순간 계로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놈들은 우리 백제에서 죄를 짓고 도망갔던 걸루와 만년이 아니냐? 걸루와 만년은 왕이 자신들을 알아보자 말에서 내려 계로왕에게 절을 올렸죠. 그런 다음에 계로왕의 얼굴에 침을 3번 뱉고 나서 호통을 쳤어요. 임금이란 자가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자기의 위엄만을 드높이려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어찌 하늘이 두렵지 않소? 걸루와 만년은 계로왕을 아차산성 아래까지 끌고 가 칼로 목을 베었답니다. 결국 백제의 수도인 한성은 고구려에 함락당하고 그 기세에 눌린 태자 문주는 백제의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겨야 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끝까지 신라에 충성한 박재상. 신라 제17대 내물왕이 왕위에 오른 지 35년이 되던 390년의 일이에요. 외나라의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왔답니다. 사신은 이렇게 전했죠. 우리 임금님께서는 대왕께서 신성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을 시켜서 백제의 죄를 대왕께 일러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대왕께서는 우리나라로 왕자 한 명을 보내시어 우리 임금님께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랑은 이 말을 듣고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왕은 고민 끝에 셋째 아들 미해를 외나라에 보내게 됐죠. 그때 미해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는데 외나라의 왕은 그 후로 30년 동안이나 강제로 잡아두었답니다. 내무랑의 뒤를 이은 실성왕이 죽자 눌제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왔어요. 우리 임금님께서는 대왕의 둘째 동생인 보혜가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으시고 한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고구려 사신의 말에 놀지왕은 고민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보혜를 고구려로 보내야 했죠. 예상했던 대로 장수왕은 보혜를 붙잡아 두고 신라로 돌려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지왕은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던 중 갑자기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좋은 날 어찌 눈물을 보십니까? 걱정이 되는 듯 한 신하가 물었죠. 그러자 왕은 동생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동생을 구해올 사람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입을 모아 말했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라야 해낼 수 있는 일이온데 그 일에는 삼나군의 태수 박재상이 합당할 줄로 아뢰옵니다. 왕은 곧 박재상을 불러들였죠. 박재상은 왕에게 공손히 절을 한 후 말했어요. 제가 들으니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에게는 욕이 되고 임금이 욕되면 신하는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쉽고 어려운 것을 생각한 후에 행동한다면 이것은 충성이 아니고 죽을지 살지를 생각한 후에 움직인다면 이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어 곧바로 실행하겠나이다. 그러자 놀지왕은 친히 다가와 박재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고는 그에게 직접 술잔을 건넸답니다. 다음 날 박재상은 서둘러 고구려 땅으로 향했어요. 박재상은 고구려 땅을 밟자마자 보혜를 찾아갔죠. 소인은 신라에서 온 박재상입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5월 15일이 좋을 듯하니 고성의 바닷가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박재상과 약속한 날짜가 가까워오자 보혜는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며칠 동안이나 조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틈틈이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약속한 날짜에 보혜는 탈출에 성공했죠. 하지만 그가 빠져나갔다는 소식은 금방 궐안에 퍼졌답니다. 당장 보혜를 잡아오너라. 장수왕은 크게 노하여 소리쳤죠. 그는 군사 수십 명을 보내 보혜를 추격하게 했답니다. 그러나 고구려 군사들은 달아나는 보혜를 향해 화살촉을 뺀 화살을 쏘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혜를 향한 고구려 군사들의 마음이었죠. 보혜가 무사히 돌아오자 놀지왕은 아우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 가지는 못했답니다. 막상 보혜가 돌아오자 놀지왕은 미혜가 더욱 보고 싶어졌어요. 이는 마치 몸에 한쪽 팔만 있고 얼굴에 한쪽 눈만 있는 것과 다르지 않소. 비록 한쪽은 얻었지만 다른 한쪽이 없으니 마음이 더욱 아프다오. 왕의 말을 들은 박재상은 말없이 일어나 2번 절을 올렸어요. 왕은 그 절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죠. 고맙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말하지 못했는데 친정으로 고맙소. 박재상은 곧바로 궁궐을 나와 율포 바닷가를 향해 말을 몰았어요. 이번에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외나라는 바다 밖의 나라이고 고구려와는 또 다른 나라였으니까요. 이럴 때 집에 간다면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래서 박재상은 애초에 집에 들릴 생각을 접고 마음을 굳게 먹은 후
곧바로 율포 바닷가로 달려갔답니다. 그즈음 박재상의 아내는 남편이 이번에는 외나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녀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율포 바닷가로 뛰어나갔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박재상은 이미 배에 오른 뒤였죠. 그녀가 간절하게 박재상을 불렀지만 그는 말없이 손만 흔들 뿐이었어요. 외나라에 당도한 박재상은 가장 먼저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신라에서 미리 생각하고 온 대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신라의 박재상입니다. 신라의 왕은 아무런 죄도 없는 저희 아버지와 형을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 까닭은 대왕께서 장차 그런 못된 나라를 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입니다. 외나라의 왕은 한껏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신라를 칠까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그는 곧 박재상에게 집을 마련해 주어 편안히 살도록 했답니다. 박재상은 미애와 함께 바닷가를 다니며 물고기와 새를 잡아서 왕에게 바쳤어요. 외나라의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박재상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좋은 신하를 두게 되었다고 오히려 흐뭇해했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 날 박재상은 미애에게 달려갔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침 안개가 짙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딱 좋습니다. 좋소. 그럼 어서 함께 떠납시다. 그러나 박재상은 미애의 말을 따를 수 없었어요. 저까지 떠난다면 달아난 것을 눈치채기 쉽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고 먼저 떠나십시오. 미애는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박재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왕자님께서 무사히 귀국하여 임금님이 행복하시다면 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꼭 돌아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박재상은 술을 가져다 미애에게 따라주고 외나라에 머물고 있던 강구려와 함께 신라로 돌려보냈죠. 다음 날 아침 외나라 사람들이 미애의 집을 찾아와 그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박재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렸죠. 왕자님께서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말을 타고 사냥을 다녀오셔서 매우 피곤해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물러갔어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죠. 박재상은 그제야 사실대로 말했어요. 이미 신라로 떠나셨다오. 미애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외나라 왕은 급히 군사를 보내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미애 일행이 배를 타고 멀리 사라진 뒤였어요. 외나라의 왕은 박재상을 잡아들여 직접 문초했어요. 나는 왜 몰래 미애를 돌려보냈느냐? 나는 신라의 신하다. 신하된 자로서 임금님의 명령을 실행했을 뿐이다. 박재상은 당당하게 대답했죠. 그 말에 외나라의 왕은 한편으로는 몹시 화가 났고 또 한편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둔 신라의 왕이 부럽기도 했답니다. 네가 만약 신라의 신하라고 하면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고 우리 외나라의 신하라고 하면 높은 벼슬과 후한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박재상은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차라리 신라의 개와 돼지가 되면 되었지 외나라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 신라의 매질을 당할 망정 외나라의 벼슬과 녹을 받지 않겠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쩌렁쩌렁하게 울렸답니다. 외나라의 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명령했죠. 이야 봐라. 이자의 발바닥 가죽을 벗겨내어라. 그리고 갈대를 베어낸 후 그 뾰족한 위를 걷도록 하라. 명령은 곧 시행되었어요. 형장으로 끌려나가기 전 외왕이 다시 한번 어느 나라 신하냐고 물었어요. 박재상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신라의 신하라고 당당히 대답했죠. 그러자 외왕은 이번에는 박재상을 뜨거운 철판 위에 올라서게 했어요. 그래도 박재상의 대답은 한결같았답니다. 끝내 외왕은 박재상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어느 나라 신하냐? 나는 신라의 신하다. 결국 외왕은 박재상을 목도라는 섬에서 불태워 죽였답니다. 그러나 타오르는 불길도 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박재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꼿꼿했어요. 미에는 강구려와 함께 무사히 바다를 건너 신라에 도착했답니다. 눌지왕은 보혜와 함께 나가서 미에를 맞이했죠. 눌지왕은 너무 기뻐서 궁궐로 돌아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박재상은 언제 돌아온다고 하였느냐? 박재상은 저를 무사히 보내려고 혼자 외나라에 남았습니다. 왕은 떠나갈 때의 박재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죠. 그는 박재상이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답니다. 왕은 그의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박재상의 아내를 국대 부인으로 삼았고 그 딸과 미애를 부부로 맺어주었어요. 박재상이 외나라로 떠날 때 부인은 망덕사 젊은 남쪽 모래 위에서 길게 통곡했죠. 그래서 그곳을 장사 벌지지라고 했답니다. 친척들이 부인을 데려오려 했지만 부인이 다리를 뻗고 앉아서 일어나지 않아 벌지지라고도 했답니다. 박재상 부인은 박재상이 그리워서 세 딸과 함께 치술령에 올라 외나라를 바라보면서 울다가 지쳐 죽어 치술신모가 되었다고 해요. 치술신모란 치술령의 신령스러운 어머니라는 뜻이랍니다.